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어디를 가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갈등과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미국의 레이 스테드먼 목사님의 글에 이런 예화가 있더군요. 한국 전쟁 때 이야기인데요. 미군들이 그 하우스보이라고 하죠. 한국인 그 사환 이렇게 두고 고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 하우스보이가 아주 너무 순박한 아이예요. 그래서 미군들이 자꾸 이 아이를 골려 먹었습니다. 난로 이제 뭐 재도 빼고 석탄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난로 손잡이에다가 그리스 그 미끈미끈한 기름 있잖아요. 그걸 발라 넣어 가지고 떨어뜨리게도 만들고, 물을 담은 통을 문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놨다가 문 열고 들어오면 물 뒤집어 쓰게도 만들고, 애 신발 밑에다가 뭐 나사못이나 이 앞정 같은 거 박아가지고 발 찔리게도 만들고, 이렇게 골탕을 먹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 너무 착하고 순박해서 그래도 그냥 다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 달 동안 이렇게 장난을 좀 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저렇게 착한 애한테 너무 못된 짓 했다, 가책을 느끼고 아이를 불러서 이제 너한테 이런 장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간 너무 미안했다, 이렇게 다시는 너 괴롭히지 않을게. 이 말을 들은 그 한국인 하우스보이 이 아이가, 그러면 앞으로 난로 뚜껑에 구리스도 안 바를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 물통도 위에다가 문 위에다 올려놓지 않는단 말이죠? 신발에다가 앞정도 넣지 않겠다는 말이죠? 미군들이 그래 그랬더니 하우스보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앞으로 당신들 수프에다가 침 안 뱉을게요. 누가 당하고만 있겠어요. 이 아이도 다 속으로는 꿍꿍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과 이를 막고자 하는 미국 간에 이전에 이 정도까지 수위의 말이 나왔는가 싶을 정도의 막말과 위협적인 언사들이 오가면서 으르렁대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두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의견이 대립되고 다툼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말씀 보면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살아있는 한 전쟁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그들의 숫자가 비록 많고 무기가 강력하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이 적은 것을 이기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기고 짓누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숫자가 많은 쪽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저희 집에 몽실이라고 하는 이제 5살 된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끔 이제 저녁에 제가 요 앞에 있는 공원을 산책을 나갑니다. 근데 이 녀석이 조금 큰 개거든요. 집에서 집 안에서 키우는 강아지 치고는 6점 몇 킬로 이렇게 나가니까 조금 큰 개인데, 저보다 작은 녀석들을 보면요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막 짖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 멀리에 큰 개가 하나 보이잖아요. 그쪽으로 안 갑니다. 못 본 척 하면서 싹 다른 길로 이렇게 가고. 여러분, 그거 미련한 것입니까? 비겁한 것입니까? 지혜로운 거죠. 등치 큰 애한테 왜 자기가 덤비겠어요? 이게 그 미물 강아지에게조차도 그런 것이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숫자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원주민들 숫자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숫자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만한 숫자가 아니에요. 몇백만 명쯤 되니까. 그러나 이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면 받아 먹고 반석에서 샘물 터지면 물 먹고 구름 기둥 불기둥 속에서 그냥 왔다 갔다 40년만 했던 그런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원래 그 유럽 문명의 원조가 바로 거기입니다.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하는, 우리로 하면 베니게 뭐 이렇게 말하는 그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 문명, 지금의 서양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알파벳, 그게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고, 철기 문명도 거의 처음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상당한 문명과 그곳에서 정착민으로 살면서 견고한 무기와 성읍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앞에 설 때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적, 강성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 백성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숫자가 많은 것만 바라본다고 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미 이런 사실을 직접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강대국 국가에서 가장 무력한 노예 상태로 살았습니다. 가장 큰 국가, 가장 강한 군대, 가장 막강한 권력과 조직 밑에서 신음하는 백성, 하나님이 꺼내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비밀 결사를 만든 적도 없고요, 무장봉기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한 적도 없고요, 하다못해서 모여서 촛불 시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쫓고 쫓기던 이스라엘과 애굽이 똑같이 갈라진 그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은 살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애굽은 죽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니 그보다 더한 일이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보다 더 큰 일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가서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먼저 빌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죄에서 돌이키려고 어떤 노력을 하거나 하는 어떤 움직임도 생각도 능력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신 거예요. 그 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그것보다는 못한 일들입니다. 그보다 더 작은 일들에 불과한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더 이상 뭘 아끼겠냐? 이 말씀을 출애굽 사건에 빗대어서 보면 당대 최고의 제국 애굽을 제압하고 자기 백성을 참혹한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까지 가나안 잡족들과의 싸움에서 실패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 만만치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편이 돼서 그 편에 서주시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까짓 건 말하자면 그냥 껌이다. 그냥 힘들지 않고 씹으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그렇게 하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별명처럼 부르는 칭호가 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할 때 그냥 우리 옆에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방식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나눠 놓을 수가 없는 불가분의 유기적인 연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혼자가 아니다 하는 것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수나 지진이나 가뭄 같은 천재지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재죠. 전쟁이 가장 무섭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는 전쟁이 가장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이 횡포를 부리는 것보다 사람이 악독하게 구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전쟁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모순되고 가장 참혹한 것이 전쟁인데 그런 전쟁을 앞에 두고 있더라도 겁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나라 핵폭탄과 미사일이 오가는 물리적인 전쟁의 위협과 함께 경제적인 전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꾸만 실력 행사를 하면서 미국더러 빨리 우리 실력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달라라고 하고, 미국은 너희는 중국하고 친한 나라니까 그렇게 못하겠다, 자꾸 까불면 죽는다, 그러면서 우리들더러 이 남한 너희들은 우리 편 들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거들라고 하고, 중국은 너희들 자꾸 그렇게 미국 편만 들 거냐, 그러면 국물도 없다라고 하면서 자꾸 경제적인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에요. 강대국들 사이에 힘겨루기 중간에 껴서 이도저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당한 재난적인 어려움이에요. 굴지의 대기업,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도 손을 털고 일어날 정도인 상황입니다. 앞길이 창창한 청년들이 변변한 일자리가 없어서 쩔쩔매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갖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진 안심의 근거가 무엇이었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남아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편을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겁니다.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자신을 향해 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인들마저도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근거로 해서 안심하고 살아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경제적인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벌벌 떨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지금 좀 현실이 어렵고 빡빡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감각 없이 그냥 내세의 천국만 생각하면서 실실 웃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도 이 나라의 국민인데 이 시대와 사회가 부딪힌 현실을 함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런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배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심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근거가 우리 민족 무슨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면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배달 민족이 어쩌고 뭐 저력이 있니 어쩌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그동안 무엇을 믿고 무엇에 기대어서 살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것을 점검하면 할수록 이전에 우리 주머니에 돈 좀 있을 때 생각 없이 헛된 것을 의지하면서 안심하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쟁은
일반적인 이권 다툼을 하고 세력 다툼을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에요.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은 언제나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에게 묻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전쟁을 하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 비로소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스스로 거룩해야 됐어요. 스스로를 점검해서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거룩한 전쟁은 군인들이 군사 훈련을 열심히 하거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보다는 먼저 스스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참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일반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군사 훈련이나 첨단 무기,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거기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한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군대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이 오히려 진멸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경배하는 이 엉뚱한 짓들을 했죠. 그래서 징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니들끼리 가. 나는 안 갈란다. 그러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도자 모세가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들 다 제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합니다.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 지금 이들이 싸우는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인 것이 분명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아무리 대적들의 말과 병거가 많고 대적의 숫자가 많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병력의 숫자가 아무리 모자라고 병기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적군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려고 하면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겨야만 했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그 백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에서 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는 백성들의 성결,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중요하지 군인들의 숫자나 병기의 강약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적지에 가까워지게 되면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으로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라.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리고 본문 5절에 보면 이 군대의 책임자들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나온 군인들 중에 다음과 같은 네 종류의 사람들을 골라내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첫째로는 새 집을 건축하는 중에 아직 준공을 하지 못하고 온 사람, 마지막 지금 골조 다 세우고 벽체도 만들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전쟁 났다고 징집당한 사람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또 둘째는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아직 첫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온 사람. 셋째는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결혼 날짜 받아놓고 온 약혼자 두고 온 사람. 넷째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새 집을 지어서 아직 준공하지 못한 사람, 집을 거의 다 져놓고 지금 마지막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살아보지도 못한 채로 이 전쟁터에 나왔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이 사람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겠어요? 이 전쟁에서 내가 이렇게 전쟁하다가 죽으면 나는 헛짓한 거 아닌가
고생만 내가 다 하고 돈 다 들이고 그리고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이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가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첫 열매를 따먹지 못한 사람, 갖은 수고를 다해서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여러분 왜 포도원을 뭐에다가 써먹으려고 가꿔요? 포도 따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열매를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러니 전쟁을 치르면서도 길가에 자갈이 전부 다 포도알로 보이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마음에 지금 포도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전쟁 수행이 되겠냐?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이 전쟁에 필요 없으니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약혼자를 두고 온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그렇게 꿈에 부풀어 있는 이 사람, 그런데 전쟁에 지금 왔어요. 이 전쟁에서 내가 죽으면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리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는 다른 남자한테 다 시집가서 그렇게 살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전쟁 되겠냐?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두고 온 것에 미련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 두려워서 떠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쟁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봐야 싸움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군대의 숫자가 작아도 좋으니까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와 유사한 상황이 나옵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 군대를 소집을 하니까 많이 왔어요. 그 숫자가 32,000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미디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32,000명 너무 많다. 그래서 얼마를 돌려보내느냐? 31,700명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서 이 사람들 가지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뭐냐? 내 마음속이 뭘로 채워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관심거리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다른 관심거리로 우리 마음을 채운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불안과 공포가 끊이지를 않게 됩니다. 내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기쁨과 자랑과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 거기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전쟁에 관한 교훈, 자, 이것을 우리 현대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적용하게 되면 이걸 문자 그대로 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중세시대에 1000년 이 어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회교도들이 세력을 점점 확대하면서 성지 예루살렘을 그들이 뺏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에 있는 그 많은 기독교 국가들의 그 백성들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농사짓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그 신앙적인 열심으로 봐라, 이 신명기 20장에 보면 내가 비록 농사밖에 안 짓다 했었지만 오합지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리라 하고 전국에서 어중이 떠중이 다국적군이 다 모여서 조직도 안 되고 엉망인 이 군대가 그 이슬람 군대하고 피를 흘리며 싸운 것입니다.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첫 번째 십자군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랬더니 이제 점점 기고만장을 해졌어요. 그 뒤로 다시 또 예루살렘을 뺏기니까 또 십자군을 모으고, 십자군 전쟁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1번인가 그렇게 있었는데 첫 번 1회 전투에서만 이기고 10번을 다 져서 점점 더 회교도의 영향력들이 막강해지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대로 적용을 해서 중세 시대의 십자군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굳게 뭉치자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나라 쳐들어가서 진멸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온 지구상이 피로 물든 전쟁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림자입니다. 그 말씀은 신약 성경의 빛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물리적인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친히 신정 국가로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었어요. 그 물리적인 왕국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그 전쟁이 곧 거룩한 전쟁이 된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면 다 그 나라의 백성,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이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신명기 20장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우리가 치러야 하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의 전쟁에 세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전쟁입니다. 악한 영이 자꾸만 우리의 죄성을 부추깁니다. 속여라, 뺏어라, 바람펴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거기에 코를 꿰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의 전쟁에서 먼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밖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이 세상의 사상들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 악한 사상들이 유혹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셋째로 사회의 구조를 장악해서 부패를 일으키고 있는 구조학의 문제와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윤리만 가지고 나 혼자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끝이다. 물론 그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조적인 악 가운데서 있으면, 악한 구조 속에서 있으면 내가 그 안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악한 일들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두 사람 거기 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구조적인 악한 제도와도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태권도를 배웠어요. 열심히 수련을 해서 1단, 2단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가르치는 사범님이 무려 9단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범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길을 가다가 골목길에서 어떤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막 욕을 하면서 싸움을, 시비를 붙는 그런 장면에 맞닥뜨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내가 2단인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 대련 자세를 잡고, 우리 사범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봤더니 벌써 도망가고 없으시더래. 이 사람이 거기에서 한 수 배웠다고 그럽니다. 정말 고수는 아무 데서나 싸우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아까 제가 저희 집 강아지 몽실이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아무 데나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태권도 사범이 깡패하고 싸워서 무슨 유익이 있겠다고 거기서 싸우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 싸워라, 진멸해라,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용해서 아무 데나 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싸워볼래?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은 피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망가서는 안 될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은 총과 칼과 숫자로 쪽수로 이기는 것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할 때 이기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세력들과 영적인 전쟁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성결함으로 무정하기만 하면 모든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담대하게 싸워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